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 스승, 부모, 아버지죠.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서 16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그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이제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동양이죠. 주로 이제 중국,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동양을 주로 얘기하면서 효도에 대한 얘기를, 동양의 효의 사상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런 걸 갖고 연구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낀 거죠. 어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보면, 우선 이 성경에서의 공경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 그런.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라,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 있게 대우하라,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효의 이야기, 효도하라는 효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알고 깨달아진 대로 본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른이니까 대우를 해드리는 기본적인 생각이 의례껏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공손한 태도, 어른에 대한 공손한 태도. 그전에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어른들은 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그래서 다 공손한 태도를 갖고 무조건 그랬고, 또 만약에
동네 어른들이 볼 때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자기 자식 데려다가 꾸짖는 것처럼 막 불러다 놓고 막 혼내키고 그럼 또 꼼짝도 못하고 사실 그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 년 되지도 않던 그런 시절. 그때 정도쯤 생각을 하면 이 공손한 태도 이게 공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효도라는 건 조금 달라요. 시대가 이제 변했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세월이 흐르니까 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래고, 이건 이제 쌍방으로 해요. 쌍방으로. 효도를 쌍방으로 해야 돼.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 공손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해야 되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한 어떤 이런 것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효도의 효자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못마땅하면 그 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바라고 더 큰 걸 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불효자예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골에는 아직도 동네 뭐 마실 다닌다고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동네 사람들께만 뭐 아무개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는 얘기하고 서로 하다 보면 뭐 이제 자기 자식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잘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부모가 만족이 돼서 내 자식은 잘하고 있다. 그럼 그냥 효자가 되는 거고, 우리 뭐 좋은 거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뭐 옷도 항상 뭐 늘 그렇게 해다 줘도 늘 불만이야. 그러면 그거는 뭐 동네에서 이건 불효자식이야. 항상. 그러니까 쌍방으로 서로 잘해야 효자도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손한 태도, 그냥 무게 있게 대우를 해주는 마음, 그냥 이것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에베소서 신약성경 6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지금 5계명 오늘 말씀 보고 있는데, 말씀들이 쭉 있지만 실질적인 약속,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 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잘하라. 아시겠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여기 에베소 6장 3절 다시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것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잘되고 장수하는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효도라는 말로 하고,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태도만으로도 아마 장수하고 또 잘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거기도 당연히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3절 말씀하고 같죠? 장수하고, 장수한다는 말이나 생명이 긴다는 말이나 같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된다, 복을 누릴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긴데 사는 삶은 고달파. 그러면 참 그렇죠. 오래 장수해. 근데 삶이 복이 되지 못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저주스러운 삶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살면 뭐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데다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오래 사니까. 그런 데다가 그 혼자 사는 어른들이 자꾸 늘어난대잖아요. 그것도 뭐 부모, 그러니까 자녀들한테서 뭔가 없이 무조건 그냥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사는 세대가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길게 살아서 뭐하나. 실제로 저희 집 그 근처에 노인네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살기도 괜찮았대요. 그냥 제가 들린 소문에 의하면.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와. 결국은 그냥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이 이게 장수하면 뭐하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신 소문이 그러더라. 그러더니 하여튼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면 그거를 이제는 좀 누릴 수 있을 만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좀 그래도 뭔가 이제는 좀 살림 좀 피고 이제 살만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그냥 남은 사람한테만 잘 되는 거야. 본인은 그냥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해.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저희 동네, 제가 태어나 살던 동네에도 바로 옆집에 살던 분인데 그 아저씨가 정말로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제가 기억으로는 부모님께도 효도도 잘하던 분이에요. 그래갖고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이제는 자꾸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살만한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늙음하게 이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죠?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 장수도 하고 복도 누리고. 이 비결이 뭐냐?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복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여러 가지 많은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 있는 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이거는 비유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특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통, 사람의로부터 언제적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된 조상적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상충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고, 사람의 전통이 아무리 오래돼서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이거는 이제 원래 히브리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의 이것은 무슨 결심 또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뭐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하고서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구별이 돼서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돼도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 그럼 구별이 되는 거야. 다시 되돌릴 수 없. 이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악용.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띄워놓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그럼 뭐가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것이야. 부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되고만. 다시 돌릴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다시 부모님 것을 구별해서 또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부모님 것을 일단 떼어놓고 고르바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만 끝. 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이거, 선언을 했다 이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지적대로라면 악한 거지. 차라리 하지나 말든지. 그렇죠? 부모님께 드릴 것을 차라리 떼지나 말든지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건 하나님께 바친, 그냥 이렇게 하고 말고 부모님께는 드릴 거 없네? 차라리 그렇게 하고 말 일이지.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보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끝. 이렇게 더 이상 없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무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핑계 대지 마라. 없으면 그냥 솔직히 없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할 일이지, 핑계를 대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핑계 대는 거, 아니면 핑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어쨌거나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아요. 근데 저도 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을 하는데 힘이 붙여. 너무 나한테 힘이 붙여서 안 할 수는 없고 막 하는데 그냥 막 승질이 나는 거야.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예를 들면.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집에서 그냥 막 그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열심을 내는데, 지 동생은 예수님 바로 발 밑에 거기서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팔려있고, 언니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견디다 못해갖고 예수님한테, 아니 마리아한테 얘 지금 와서 나 좀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지. 아니 예수님한테 대고서는 예수님 제 동생 좀 내보내세요. 야, 한 가지 하든지 차라리 하지 말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한 화를 내고 누군가가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그냥 막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성질내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하지마.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때는 참 복잡하고 어떤 때는 안 풀리고, 사실 부모와의 관계도 이거 참 풀기 어려운 거잖아 이게. 그죠? 혈연관계.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관계가 이게 은근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고부관계 뭐 이런. 요번에도 추석 명절에 보니까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말씀드리죠. 저는 그 뉴스에 자막을 잘 봐. 자막을 쭉 보고 한 바퀴 돌면 이제 다른 데 돌리고 자막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음식 장만을 하다가 칼을 들고 있었겠지. 며느리가 음식 장만을 칼을 들고 있다가 막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한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자막만 보면. 그러다가 막 칼 들고 막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니까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일부러 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좀 생각이 그래.
그러다가 칼을 시어머니한테 휘둘렀다고 나오더라니까. 자막에 그렇게 나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다. 아니 왜 칼 갖고 있을 때 하필이면 잔소리를 해갖고 칼을 휘둘르게 만든. 어려운 관계인데 뭐 그들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조금만 하든지 어차피 산 사람 먹는 거예요. 제사에 올리는 음식이라도 그렇잖아요. 제사에 올리는 음식 결국은 사람이 먹는 건데 사람 먹을 만치만 해. 아니 사과 한 개 올리면 어때? 꼭 그렇게 뭐 3개 하고 그 위에 하나 올리고 보통 기본적인 게 최하 4개 올리죠. 여기 그것도 안 되면 3개 올리고. 아니 왜 한 개 올리면 어떠냐고. 그거 사진 찍어서 뭐 어디 뭐 누가 보여줄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뭐 이걸 드러내놓고 뭐 이야기할 일도 아닌데 한 개 올려놓고 하면 어때? 모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핑계가 자꾸 생기고. 하지 말라는 거지. 차라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안 하고 그만두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 지금 방금 얘기한 제사 드리는 거 전통이잖아요. 내로는 전통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이 된다면 조금만 하든지 현재 화목한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같이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고 가정이 화목한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거 전에부터 내려왔는데 우리 가정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 제물을 만들었는데 맨 자꾸 그거를 고집하면 진짜 중요한 거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추석에도 또 그랬을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는 뭐 아내를 어떻게 하고 뭐 또 형이 동생을 죽였던가 그것도 나오죠. 자주 안 온다고. 왜 자주 안 오냐고. 뭐 이러다가 또 시기가 걸렸는가 봐. 그래 형이 뭐 동생을 죽였지 않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니 그게 왜 그렇기 때문에. 아니 힘들고 뭐 못 올 일이 생기면 못 오기도 하는 거지. 아 꼭 추석 때 꼭 와야 돼? 추석 지나고서 오면 어때 또? 이게 자꾸 얽매이는 것들,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것, 이게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화목되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지 말고 가정이 화목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중요한 가치를 안 해.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 자꾸 신경을 쓰고 꼭 그게 돼야 되고 이건 오히려 너무 지혜롭지 못한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깨지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는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깨지는 나머지는 좀 하여튼 뭐 제 생각이긴 하겠지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전 제 동생들한테도 바쁘고 또 그냥 번잡하잖아요. 사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번잡. 그러면 차라리 오지 말라는 거야. 왜 힘들고 툴툴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차라리 툴툴거리지 말고 오지를 않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깨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여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드린 말씀이 전통. 응?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런 전통. 요거 지키려고 하나님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뭐 힘든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5절 22절. 잠언 23장 22절 25절 이렇게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37쪽 937쪽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굳이 따로 구분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청종은 뭐예요?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잔소리로 듣지를 않고 일단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향해서 나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뭔가 내용을 담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겠지.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를 그렇게 갖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 어제 한 말 똑같고 오늘 한 말 똑같으니까 맨날 잔소리고. 응?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건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헤아리면서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특히 이제 요새 같은 세상이 이제 더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이제 뭐 젊은 세대는 너무 많은 걸 알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도 뭐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알아서 좋지만 부모의 지혜는 못 따르는 거거든. 아무리 해도. 그 수십 년을 살아온. 그러면서 또 그 부모의 세대, 그 위의 세대부터 내려오는 많은 수많은 지혜들을 부모가 담고 있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저걸 내가 뺏어서 써먹어야지. 저걸 내가 빼먹어야지. 이런 게 오히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 기울이고 부모의 지혜로움을 담고 그걸 받아들이고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요새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완전히 깔고 무시하고. 그래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귀를 기울이고 가볍게 생각하지.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드려라.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즐겁게 해드려도 부모가 못마땅하면 그거는 효자가 안 돼. 효자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자식이 조금 못나고 아니면 조금 못마땅해도 또 기특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휴, 저 자식이 그래도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이 자식이 조금 더 뭐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즐겁게 해줄까. 이 마음이 생기지. 예, 그만둬.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그냥 침을 끊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돼. 서로 잘해야 돼. 부모만 탓할 수도 없고 자식만 탓할 수도 없어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글쎄,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냥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냥 살면 돼. 그냥 편하게. 저는 하여튼 이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본래 아주 얽매이는 걸 참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꽉 나를 조여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면 차라리 하지 마.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것이 어떤 우리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 정말로 중요한 공경하는 태도,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요걸 깨뜨리는 나머지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걸 깨려 차라리.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이걸 깨뜨리면서 왜 하냐 이거요. 그게 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에서 주시는 최소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바로 이 비결, 복받는 비결, 바로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